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가 수록된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이 부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서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거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나요?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인 저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정오기도회 문자를 위하여서 기도를 작성할 때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담차에 문자를 보낼 때 920자가 넘어가게 되면 기도문이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문을 보시면 기도문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 내용에 맞춰서 920자 안에 기도문을 작성하자 하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종종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마냥 또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주기도가 기도의 알파벳이라고 말합니다. 교부 시대에 터툴리아는 주기도는 기도의 정수이며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제 신학과 친구의 작은 아버지이자 한신대 신학과 교수였던 송순영 교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 너희 기도 안 되냐? 그러면 주기도라도 외워. 뒤에 두 글자가 더 붙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냥 그런 것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교수님의 그 말은 사실 가장 기도의 핵심을 관통하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의 기도, 주기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가 되지 않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외우고 있으면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내가 왜 이 순간 기도해야 하는지, 또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순히 예배를 마치기 위해 마지막에 암송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들은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분명 줄어들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새벽에 불을 켜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모여서 찬양하고 여전히 모여서 뜨겁게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여전히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그것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70년대, 80년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자신이 잠이 깬 이유는 새벽에 울린 차인벨 또한 그 기도선에 잠을 깨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의 기도의 양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수없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자꾸만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독차지를 향하여 가지 못합니다. 나는 서울로 가기 위하여 북쪽으로 차를 몰아야 하는데 자꾸만 남쪽으로 차를 몰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간들, 아무리 빨리 간들 목적지를 향하여서 갈 수는 없습니다. 느리더라도 정확한 방향으로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기도하는 양, 기도하는 시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양으로 치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곡괭이를 끊고 금식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골방에 들어가거나 때로는 동굴 속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들은 문지방 앞에서 기도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길거리 앞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 지탄을 받은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기도가 적었다, 기도가 많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 방향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사실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다시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기도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주기도에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큰 핵심의 계명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그 2가지를 다시금 점검해 보라,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은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하고 아버지를 부르며 끝맺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라 신뢰함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느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기도 중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주님의 그 감동이 임할 때 나 역시도 저도 주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 그 고백이 우러나올 때 기도는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느 순간에 있습니까? 바로 이 순간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응답 받은 것입니다.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기도할 때 막히고 퍽퍽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그냥 옆집 아저씨나 어떠한 이념의 벽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기보다는 남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아버지라 느껴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산꼭대기 정상에 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며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계명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복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왔을 때, 기도해야 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과 같습니다. 남녀의 사랑으로 사귄 그 자체로 결혼하는 것이지, 다른 목표를 가지고 결혼이라면 그것은 정략이고 변질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물질, 명예, 자녀, 행복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사귄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일 뿐입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나의 목적이 되었을 때, 기도의 방향이 되었을 때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귐, 관계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밀린 서류를 내밀듯이 어서 여기에 사인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갑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면, 그러한 기도를 안 하면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제일 목표, 그것은 우리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집중할 때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어찌 됩니까? 더욱더 깊이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물리를 걸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다가오실 때 이것을 본 베드로도 자기도 물리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허락하시죠. 베드로는 용감하게 물속으로 뛰어들고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좌우에 부르고 있는 파도와 바람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점점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풍랑이 잔잔해지고 물에 빠지던 몸이 건져 올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면 자꾸만 내 몸은 물속으로, 풍랑의 그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우선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내가 받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내 영광,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기도의 6개의 강구 중 3개가 모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강구라는 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 바이블이라는 책을 쓴 캠벨 몰간이라는 분은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얻으려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는 활동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의 영광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곤란할 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내가 자꾸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구해야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나 세상을 지향하며 바라보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서서 이 모든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다양한 것들을 분명히 덤으로 더 얹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더욱더 돈독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 속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나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고 말하는 단어만 있을 뿐입니다. 한글 주기도문에는 모두 6번의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헬라어 원전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합니다. 생략된 것은 일용할 우리의 양식, 죄를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대로 살아간다라면 자기 안에는 나라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자리 잡게 됩니다. 여전히 나만 알고 나만 살아있다라면 그것은 오늘 주기도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나의 가족입니다. 주기도는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식사의 문제만이 해결이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라도 힘이 들어간다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 간구가 계속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 죄는 내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포함됩니다. 타인의 죄 때문에 내 형제와 내 자매, 내 옆에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나 역시 아파하는 것이고 내 죄가 사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또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앞에 우리는 그가 당하고 있는 힘듦이, 그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그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시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험임을, 또한 한 몸 된 운명임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주기도문대로 제대로 기도하면 점점 나는 사라지고 그 안에 우리가 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 몸으로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 교회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계명으로 여전히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만들어낸 관계의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다른 나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큰 원을 중심으로 서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수직과 수평선을 떼어놓으며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웃을 대한 사랑, 이것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은밀한 중에 때로는 골방 중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은밀하고 그 좁은 골방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사실 이것은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삶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이 땅에 가득한 불의 때문에 피조물이 힘들어하며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는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세상의 나라와 어둠의 권세는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굶주림과 정쟁과 폭력과 분열과 아픔과 눈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는 것, 결국은 이 땅이 정상적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완벽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리라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형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안테나를 단순히 나를 위하여서만 세우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 가정의 달에 참으로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이 지역과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민족과 나라와 온 세계를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회복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그마한 이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기본으로 되돌아가 주기도를 붙잡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될 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한유와 소망과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로 다시금 되돌아갑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